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하시죠. 여러분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요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빼앗긴 것 중에 어떤 게 빼앗겼냐? 여러분 첫 번째로요 육신의 자유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여러분 기본권이라고 하죠. 제가 한 번은 그 동사무소 가서 뭐 조사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썼죠. 그랬더니 공무원께서 그걸 보시더니만 저를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경멸은 아닌데 되게 이렇게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경제 사정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적는 기록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만 내 식구가 이걸로 산다고요? 뭐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을 건데 이거 기본권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 정답은 뭡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알아듣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네 이렇게 하고 무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부분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본권마저 자신들의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주는 대로 입어야 되고 모든 삶을 누구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바로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자유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권의 자유도 없는 상태가 바로 노예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물건 취급이었어요. 오히려 뭐보다 밑에냐? 소라든지 이런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어요. 어떤 인권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현실은요, 어떠한 권리도 나의 주권이라든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마음과 정신의 자유마저 다 빼앗긴 상태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다 보니까요, 이들에게는요, 인생에 뭐가 없을까요? 낚시 없어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꿈을 꾸면 뭐합니까? 소망을 가지면 뭐예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이 뭐기 때문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마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꿈 자체를 꾸지 않아요. 요즘 중학교 아이들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같아요. 물어봤더니 뭐가 없을까요? 꿈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좀 물어보면 네, 제 꿈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 애들은 꿈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운명과 자포자기 상태로
정신과 마음마저 참된 여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남겨진 것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원판을 걷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만요, 불안함과 두려움만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늘 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인권도 좋아졌죠. 살기도 편해졌죠. 기본권도 다 좋아졌죠. 대한민국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진 분들의 불안함을 아십니까? 우리는 안 가져봐서 잘 모르죠, 그거를. 가져본 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 네. 자꾸 위를 바라보게 된대요. 자기 지금도 꽤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랑 비교한다고? 옆집하고 자꾸 비교하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만 묶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상태. 심지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상태도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이미 400년 동안 대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아니요. 무답 정도가 아니라 부답이에요. 답을 안 하세요. 그 삶이 계속되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작은 불빛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작은 희망만 있어도 뭐한다? 살아가요. 근데 사람이 언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아십니까? 그것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은 빗줄기도 빛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으로 끊임없이 묶여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뭐가 없냐?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인생과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아니요, 여러분. 제가 40억짜리 집에 살고 5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자유할 것 같죠?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왔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출애굽기 12장 뭐 하는 날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과 모든 너희들에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바로 왕이 있다는 것도 이유지만 진짜 이유가 뭐예요? 아십니까? 숫자가 많아져서요. 우리들보다 누가 더 많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혹시나 이들이 뭐하면 단합을 해가지고 특히 누구하고 또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 전쟁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수들과 단합해서 우리들을 뭐 할까봐? 우리들에게 오히려 칼을 들일까봐? 그래서 여러분 탄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정도 눈치를 못 챕니까? 그러면 비밀리에 결사대를 만들고 또 자꾸 어디요? 애굽의 원수되는 나라에 자꾸 가가지고 서로 외교를 하고 얼마든지 외부 내부로 해가지고 여러분 봉기를 일으키고 그럼 외부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계획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자신들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과 조건과 아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인간은요 몸부림쳐도 여러분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육신과 마음의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속박됐던 묶여 있었던 그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겁니다. 유일한 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은요. 전 놀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속박돼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별거 없었는데요. 네, 아직 다시 별거 없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뭐도 달라. 지금까지 다 누리지 못했던 거. 무엇을 뭐요?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자유가 없었잖아요. 치사 선택이 없었잖아요. 치사 선택이 생겼어요. 드디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죠? 옷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뭐도요? 은금도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뭐도요? 야 가축도 내놔 이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뭐다? 그들이 요구하는 걸 뭘 하도록 다 들어주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지금까지 속박돼 있었던 것으로부터 뭐를 얻은 거예요? 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 찬미가 넘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그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자유를 느꼈단 말이에요. 예? 안 그래도 달라는 거 다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간이? 여러분, 갑자기요, 업다가 로또를 하나 샀는데 1등을 했네? 우리나라 로또는 그 1등에도 별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 명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미국 로또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요. 거의 1조 탄 분이 있더라고요. 로또로. 안 놀라시네요. 정말, 뭐 요즘은 조 단위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뭐 이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도 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수천억, 수백억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투자. 대단하십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없다가 그렇게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오잖아요. 한 가지가 싹 틉니다. 어떤 싹이요? 욕망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할까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지금까지 못했던 거, 못 누렸던 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아마 그 욕망,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묶여 있었던 존재였던 내가 참 자유를 얻고 나니까요.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욕망과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탄탄대로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요. 어디로 인도하셨다? 홍해 앞으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이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며 그분의 공로며 그분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착각하기, 그 자유를 내가 이제는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 착각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못된 심보가 그때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가 이제는 자유를 선택하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겠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 못 해봤던 모든 욕망, 그리고 어떤 심보요? 못된 심보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는 식입니까? 보따리 보집 내놓으라는 속담이 있죠. 자, 이제 구원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일부러 홍해 앞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뭐만 없다 하면 이제는 보집 내놓으라고 심보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뭐를 물 내놔라. 심보를 내고. 모든 것의 결정과 선택이 이제는 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냐? 왜 우리를 홍해 앞에 오게 하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던 참 자유가 없었던 삶이 낫습니까? 광야를 걸을지라도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차라리 걷고 있는 게 낫습니까? 걷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 홍해 앞에서 죽어라. 광야 앞에서 너 고생하다가 죽어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을 여러 가지 문제조차도 누가 너의 능력이 아닌, 너의 조건도 아닌, 너의 힘도 아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내가 광야길도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도 이겨나가게 하며 걸을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보장이잖아요.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내 건 줄 압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니까요. 이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놓고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막 평생 자기가 원한 대로 살다가 막 뭐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뭐 하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죽기 전에.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한 번도 없습니까?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아니, 일평생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딱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내일 하시기 전에 딱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만 이상한 건가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다 꿈틀거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착각이란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찜 내놓으란 식의 그 심보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걸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요? 광야 앞으로.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뜯어 고치겠다는 거 이전에 너를 낮추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야,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란다. 그 인생, 너를 구원하신 그 인생, 내가 또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가난 갈 수밖에 없는 수준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너의 능력과 조건과 너의 머리, 너가 가지고 있는 스펙, 배경,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너를 이끌어 갈 거란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거를 철저하게 사실은 여러분 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왜? 여러분, 혼자 광야길을 걷는 거하고 60만 명이 광야길을 걷는 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아마 특수부대라든지 뭐 이런 극한 상황을 훈련받은 사람은 혼자 광야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뭐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니까. 근데 60만 명이 걷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 달 걷는 것과 40년을 걷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그러면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술과 능력과 모든 걸 총동원할지라도 광야 40년을 60만 명이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게 하시는 이유고요?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뭐 했었어요? 사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성민이 됐으며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 본성이 남아있다. 이제 하나님 구원했으니까 이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심보 아닙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고 자유 얻었으니까 이 자유 저 만끽할 테니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누구하고 딱 똑같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하고 딱 똑같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다 자기 건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너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의 조건과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이끌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면 내가 너를 완성하리라.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장애가 있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건 다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인 우리. 그래서 여러분 또 얘기하시죠. 스가랴 4장 6절에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나니라. 그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자, 광야 속에서 내가 할 건데 그러면 너는 뭐 하면 되냐? 말씀만 따라오면 된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안 가보셨잖아요. 광야가 낮이 되면 거의 50도 이상 육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뭐 할 수 없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밤에는 또 어떨까요?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죠.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그 광야길을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죠? 추울까봐 하나님이. 저는요,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을까? 더워서 죽을까봐. 네. 밤에는 뭐 할까봐? 추워서 죽을까봐.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예표기도 하지만, 이런 뜻도 있구나. 그렇구나. 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뭐 한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돕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되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살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걸을 수 없는 그 광야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얼마든지 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음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인생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모든 마귀의 심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면 광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뭐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말씀은 119편 10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 성하나.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가 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핏값으로 산 너는 또 어떤 존재인지,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에 민감하면 되죠? 매주 사실은 말씀만 붙잡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민감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덤이 옵니다. 덤. 그 덤이 뭡니까? 광야를 걷는 동안 오늘도 말씀하시죠. 뭐가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뭐도요? 신발도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단 말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단 말은 뭐를 계속 공급받았다는 얘기예요? 신발. 아,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부르트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신발을 공급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복이 헤어질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의복을 갖다 주시고 그 재료를 갖다 주시고, 신발이 끊어질 때 신발을 미리 주셔가지고 한 번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같은 옷을 계속 입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복이 헤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새 옷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신발이 끊어질 때쯤 되면 신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셨습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여러분 꼭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날마다 붙잡기를 축복하고요. 또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자유가 없었던, 노예되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로와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욕망과 여러 가지 죄성과 심보들, 착각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비밀로, 이 능력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